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베드로의 메시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그 안진뱅이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당겼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났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자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놀랍게 치유받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찬양하고 바로 내가 치유받고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이름이다. 그런 소문이 복음이 쫙 퍼지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그거에 대한 아주 못마땅히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결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는데 죽은 그가 부활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 베드로를 붙잡게 되고 그를 이제 감옥에 저녁이 되니까 감옥에 이제는 잡아 넣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 이제 모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법정 기관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모든 자들이 모여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신문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사실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이죠. 바닷가.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근데 거기는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가장 학식과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시골에서 몇몇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못마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바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뭐 그들 마음에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6절과 7절의 4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읽어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이미 그 소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 소문이 팍 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부인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을 계속 붙잡을 줄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그들이 결정을 내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받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메시지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4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은 늘 말씀하지만 능력의 영으로 우리 머리 위에서 임하는 것이 있고 또 생명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충만한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성령 침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또 다른 성령 충만 그 위에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단어가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종종 저도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세교회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비전 1030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뭐라 그래요? 양명초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여러분 내 이름 부르시면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자, 시작. 아멘. 한번 3번 시작. 양명초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다시 한번 양명초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충만하여. 아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세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체험이 있다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번 여러분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갖고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서 한번 세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누가. 아멘. 할렐루야. 자, 또 두 사람 더.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사람 마지막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나 양명초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 양명초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한세교회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한세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들이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먼저 오직 구원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런 메시지를 먼저 딱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 오직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할 때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에 보면 돌이란 단어가 나와. 돌. 우리 예수님이 반석, 영원한 돌이십니다. 그래서 돌이란 단어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돼요.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죠.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래 나는 베드로라는 뜻 자체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 그 이름이 시몬이었어. 갈대라는 뜻인데 베드로라는 돌이라는 뜻. 돌. 네가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였지만 주 예수를 믿음을 갖고 네가 이 베드로 돌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거기도 돌, 반석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머릿속에 돌이라는 반석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이 감동을 받은 자예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돌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베드로 이제 하는 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2장
4절로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통항이라게 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보면 계속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보배로운 산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 그러니까 사실 이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자이신데 어떤 건축?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은 이 땅에 짓고 싶어 하세요. 하늘에는 이미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하늘로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하늘로 간다. 근데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요. 주님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이 우주에 많은 혹성들이 별들이 있지만 지구 같은 아름다운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을 계시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살아있는 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우리도 그런 돌이 돼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바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모퉁이의 머릿돌이신데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절에 그런 표현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곳이 최고의 축복과 은혜일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지을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성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집 장막을 이 땅에 세우시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인 예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냐?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집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장 23절도 한번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럽지만 사실 실제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영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때, 또 예수님과 내가 먼저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40년 이상 지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었던 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곳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돌이라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기초돌도 되시고 모퉁이돌도 되시고 머릿돌도 되시고 모두 가장 중요한 돌이고 우리는 그와 연결된 하나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성경은 계속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을 집을 지키는데 그 거처가 여러분과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 서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연합된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모두 다스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됨을 깨닫는 것이고 그 연합됨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돌, 건축이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메시지에서 계속 돌에 대한 그런 표현, 바로 집에 머릿돌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길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이것을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그곳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냐,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베드로는 강력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주 예수면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자꾸만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와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요 항상 반대가 있게 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형통한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을 때 점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내가 정상적이구나, 잘 가고 있구나,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갖게 되고 또 하늘에도 상급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복음 전파에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멋있는지, 4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합심해서 한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로 뜨겁게 기도하면 항상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전에 들은 것처럼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요. 사람을 얻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불의패들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면 여러분과 성령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입을 이렇게 열 때 성령의 부어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입을 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끄럽고 좀 힘이 없고 좀 그런 약함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다. 당신 하나님 VIP,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뭐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도 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안진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안진병이 그 치유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되기 위한 것입니다. 병 자체의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질 때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간증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또 5,000명 이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메시지 전할 때 몇 명? 남자만 3,000명이 구원받고요. 오늘 말씀의 4장의 앞에 3절 4절에 보면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 됐더라. 사실은 뭐 5,000명이 큰 많은 숫자지만 그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큰 많은 숫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어쩐지 5,000명 이상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한세 교회도 처음에 출석을 넘어서 3,000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5,000명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후반절에 보면요, 교회 생활이 다시 한번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무리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이런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하고 뭐 3,000명, 5,000명이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날마다 가정에서 성경에서 모이기 힘쓸 때 그들의 표현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따라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과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순복할 때, 겸손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여기에서 이제는 모든 소유 물질들을 이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랑의 어떠한 표시도 있겠지만 사랑을 넘어서 인간의 탐욕을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인간 안에는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제가 그냥 이 러시아 땅에 구소련 땅에 가니까요, 그 어떤 공장이나 회사들에서 막상 그 회사들에 가면요, 그냥 오래됐으니까 모든 것이 낡았고 낙후됐고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 성도들의 집을 가면요, 집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라 공장이 잘 되든 좋든 깨끗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사람은 뭐예요? 내 거면 어떻게 해요? 관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요, 복도에는 전구도 없고 깜깜합니다. 아주 청소 잘 안 해서 지저분하고 막 낡았어요. 근데 문만 현관만 말고 그때 아파트 하나 딱 들어가면 집이 깨끗해. 그게 사람이 내 거란 그 탐욕이 아주 강한 요소가 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우리 심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성령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든 재물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랑이 많았다는 뜻을 넘어선 거예요. 모든 이기심과 탐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모든 이기심과 탐욕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역동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을 체험했다면 모든 이기심과 탐욕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참된 역동적인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뭘 이렇게 낼 때 우리 안에 인색함이 있어요. 인색함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색함을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잘 못하는 것 같은 게 많아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인 구원을 체험을 하면요, 그것을 이깁니다, 남성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한 달 내내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수고하고 애썼고 이 돈 버는 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이것이 낼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인색감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그냥 본인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그냥 뭐 주님 건데 뭐 그렇게 편하게 내는데, 남성들은 낼 때 항상 부들부들 떠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남성들이 그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항상 풍성함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기심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그냥 먹고만 살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 분도 많아요.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님에 대해서 인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셔.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생활의 축복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체험하려면 풍성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그 외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어느 그 초대교회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사건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 있을 때,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시대에는 그것이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과 35절도 계속 읽어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심과 탐욕을 이기면서 자기의 소유를 많은 사람들이 내놨고, 그리고 나서 서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공동체의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한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36절과 37절을 읽어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많은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일꾼들이 됐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제가 봐도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한테 성전 건축은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우리 엘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도 엘림에서 나왔잖아요. 엘림에서. 그래갖고 민장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진짜 엘린 교회 성도들의 그 상한 마음 중에 하나가 늘 엘린 복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빌려서 서울시에서 빌려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뭘 확장하고 좋게 만들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으니까 서울시가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종종은 어떤 담임 목사님이 거기 부속시설이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권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봉사를 많이 하니까 권사님들의 마음이 야 우리가 뭐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성전이 있었으면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들으니까 많은 재직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집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우리 민장희 목사님 참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 한세교회도 담임도 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아마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건축들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나도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또 그런 건축에 참여한 사람도 많죠. 나는 옛날에 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난 성전 열심히 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 와서 또 한생 오면 또 난 전했는데 또 하기도 부담스러운 분도 많지만 일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을 따라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한 5년 이상 친 것 같아요. 5년 이상. 왜 5년을 줬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 헌금을 주실 때마다 그걸 줬기 때문에 한 번에 싹 주시지 않고요. 그냥 5년 걸려요. 5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훈련도 많이 시키고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웠고 성전 건축은 물질이 아니라 기도로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축복 헌당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나는 다시는 성전 건축 하지 말아요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왜요? 하도 내가 스트레스 받아. 내가 이게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요 내가 건축한지 노동자인지 맨날 뭐 돈 달라는 사람도 많고 건축사 와갖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갖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래도 늘 걱정을 해야죠.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는 성전 건축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난 주님이 특별한 경험 없으면 나는 그냥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오셔갖고 예배 다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신학교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큰일 났구나. 그래서 뭐 짓는 건 별로냐.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 신학교를 지려면 내가 너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뭐 집도 팔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신학교 지려면 교회에서 돈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 사인 받고 절차가 오래 걸린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직접 주마.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냥 신학교 질 돈을 한 번에 팍 주셨어. 그 1년 만에 줬어. 1년 만에. 그 남들이 다 놀래. 아니 건물이 없었는데 벼랑 하나 생겼대. 자다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1년 만에 그게 빨리 교회가 건축이 신학교 지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교지에서 이제는 우리
남양주 순복음교회라고요. 지금 성산교회로 바뀌었는데, 성산교회를 딱 갔더니 책이랑 목사님이, 저는 여기 계셨잖아요. 책이랑 목사님이 어떤 건물을 계약을 해놓고 재단과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보니까 그 건물에 잔금도 지불해야 되고, 이제 교회를 건물을 샀으니까 리모델링을 다시 다 꾸며야 돼. 그래서 또 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그 리모델링을 다 해갖고 이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성전을 하나님께 목사님 모시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여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 벼랑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전도국장으로 부르셨어요. 뭐 전도를 내가 좋아서는 전도국장으로 부르셔갖고 나중에 한세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세교회 와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한세교회만큼 좋은 성전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뭐 식당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광고가 뭐냐면 주차 완비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주차장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한세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성전 건축에 집착하지 말고 성교하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교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교대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이 제자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성교대 하기 좋은 가장 교회가 한세교회예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요, 지붕도 낮아갖고요, 이렇게 깃발 끄고 뚝 하면 찔립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크고 높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한세를 주셨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교대 하라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강대상도 넓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놀랍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과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성교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런 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전 건축을 물론 하나님께서 작은 교육관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만, 일단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성교에 동참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바로 바나바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는 이 성교지에 작은 교회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 구소련 중앙아시아에 가면요, 모스크 회계도 상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시골에 가도요, 조그만 동네인데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살아요. 그래도 거기에 메체시아 모스크라고 그러죠. 모스크가 작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난 특이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많지만 교회를 저렇게 짓기 쉽지가 않은데, 그들의 이슬람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그들의 꿈이 뭐냐면요, 자기의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 그 모스크 회계도 상원을 작게라도 시골이지만 하나 짓는 것이 다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훈련시켰는지 그런 꿈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예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도 그런 마음을 잘 못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모스크 회계사를 짓는가. 조금만 사업이 잘 되면 먼저 나는 알라를 섬기는 성전을 짓기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나는 자기 열심이겠죠. 우리는 성의 열심을 갖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그런 꿈을 이루셔요. 하나님, 내 때가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꼭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돌로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처가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용되고 나누어지고 서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무엇을 증거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한 게, 죽음은 끝이죠.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이시라.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위하여 신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는, 그리스도를 사는 놀라운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세교회도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서 숫자적으로는 뭐 크게 부흥가 안 돼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일꾼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볼 때 뭐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은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만나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알아요. 그리고 성령도 알고 생명도 알고 교회를 알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또 거듭난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 아멘, 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또 그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짓고 있다는 그런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이 돼요. 뭘 가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누림이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참된 일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은 일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배아가 되고 진짜 무엇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 일꾼들이 된다면 내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과 교제와 교감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전에 가졌던 어떠한 신앙의 체험이나 지식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생명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이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따라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 결국은 뭐예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내적으로 누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되죠. 다스리게 되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에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